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맞춤 지식 탐험입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직접 골라주신 신학서적 조엘 비키와 폴 스몰리가 쓴 개혁파 조직신학 2 그 발췌본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비로운 교류죠.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솔직히 삼위일체 하면 좀 딱딱하거나 머리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요, 딱 이 발췌본 내용에만 집중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기독교 복음과 또 우리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건지 이걸 좀 명쾌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만 얘기하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 예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의 심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책에 제시하는 그 성경적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삼위일체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없죠. 그런데도 그 개념은 성경 전체에 녹아있다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 세례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마가복음 1장 보면 딱 나오죠. 아, 그렇죠. 아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한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장면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을 정말 그림처럼 딱 보여주는 거죠. 자료를 좀 요약해보면요. 삼위일체란 결국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신적 본질, 에센스라고 하죠. 이걸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별된 세 인격, persons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빌리자면 이 세 인격은 본질에서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몇 가지 명제로 딱 정리하면 좀 더 명확해져요.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둘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셋째,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넷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다섯째,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된 세 인격이시다. 이게 다 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 인격이지만 세 분의 신이 아니라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한 분 하나님 안의 세 인격, 이 개념, 사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복잡해 보이는 교리가 우리가 믿는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과는 대체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 걸까요?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사실상 구원의 모든 과정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도하셔서 딱 정해진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네. 그럼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량,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각자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세 분이 다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네, 책에서 인용한 라이언 맥그로라는 분의 말을 빌리면 신약 성경 기자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의 필수적인 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빠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획하고 보내지 않으셨다면, 또 아들이 순종해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그냥 막연한 개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끊임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외치잖아요. 특히 구약의 그 핵심 구절,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하게 단 한 분의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삼위일체하고는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성경, 특히 구약은 주변에 그 많은 신들,
다신론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정말 목숨 걸고 증언하거든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여호와의 승리였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했죠. 맞아요. 쉐마는 바로 이 유일신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이 쉐마의 언어를 가져와서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주, 하나님, 하나라는 그 쉐마의 핵심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아, 구별하면서도 하나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즉 아버지와 아들을 뚜렷하게 구별하면서도 여전히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주님이라는 그 유일성의 틀 안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론하고 삼위일체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약에서 더 깊이 이해되는 관계다. 이렇게 자료는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고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된다는 바울의 설명.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어떤 복수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이런 개념이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걸까요? 아니면 구약에서도 혹시 이미 그 그림자를 좀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구약에서도 삼위일체의 완전한 계시는 아니지만 분명히 흥미로운 암시들 또는 메아리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시는 장면이 있죠. 아, 맞아요. 우리. 네, 또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있잖아요.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인데 때로는 하나님 자심처럼 말하고 또 경배를 받기도 하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 왕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 롤드라고 부르는 장면. 이게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죠. 그러네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거라는 놀라운 예언도 있고요. 시편 45편 6절 7절도 되게 흥미로운데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바로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어떤 구별됨이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구절들이죠. 다만 저자들이 좀 주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 이게 복수 형태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디까지나 암시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구약의 이런 암시들이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선명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 세례 장면도 그렇지만 진짜 결정적인 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단수,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데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인 거죠. 오, 하나의 이름. 네,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공유하시는 단일한 신적 권위와 본질, 즉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이름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이 동등하게 언급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세와 천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사가죠. 네, 이 구절은 세 위격이 모두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정말 강력하게 증언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이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요. 아니면 교회를 향한 축복을 빌 때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잠시 멈춰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서 이 삼일째 하나님은 얼마나 생생하고 중심적으로 고백되고 또 경험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각 위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자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논증하고 있나요? 혹자는 뭐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료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대표적이죠. 네, 도마의 고백. 둘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은 곳에요. 셋째,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고요. 골로새서 2장 9절이죠. 넷째,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신적인 속성이나 행위들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고요. 스스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영원하신 존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 존재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재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풍랑을 꼬집어서 잠잠게 하시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는 건 그분의 전지성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주, 즉 여호와라고 언급된 많은 구절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사실 역시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정말 다각적이네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더 모호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 정도로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는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바로 그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이 자료의 주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강조해요. 구약의 여호와와 성령님이 동일시되는 구절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사야 63장이랑 사도행전 28장을 비교해보면 나와요. 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책망하죠. 건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셨는데 이게 곁에서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인격적인 이름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등 지성, 감정, 의지를 모두 가지신 명백한 인격체로 그려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은 곳에서요. 인격적인 분이시군요. 네, 심지어 예수님은 다른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이요.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를 모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 자체가 성령님의 인격성과 신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전,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린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이것. 역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자료에서 인용할 리처드 십스라는 분의 표현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그저 이용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으로 알고 경배하며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버지도 완전한 하나님, 아들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군요.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은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신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심오하고 또 신비로운 부분이죠. 성경은 세 위격이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고 또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보내신 분과 보냄받은 분은 분명히 구별되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들, 이런 것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인격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기도하시는 장면들. 동시에 새 위격 사이에는 어떤 관계적인 질서 같은 게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식으로요.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건 이 질서가 능력이나 본질의 우열, 그러니까 종속론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우열이 아니다. 네. 또 시간적인 순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중에 존재했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 안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어떤 기능적인 질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구별된 새 위격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상호내주, 라틴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르는데 좀 어려운 용어죠. 상호내주. 네, 쉽게 말하면 세 분이 서로의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서로 막 섞여서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혼합되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따로따로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한 연합 속에서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며 교제하시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이 고백과도 깊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새 윗격이 구별되시면서도 서로 안에 깊이 거하시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다. 상호내주라는 개념이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하나이신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 즉 통일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공된 자료에서 특히 요한복음 5장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4가지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됨은 성령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첫째는 하나의 신적 활동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선언하시죠. 창조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게 그리고 분리될 수 없이 함께 일하신다는 주장이에요. 19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덧붙이시는데 이게 아들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이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따로 행동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 하나이기 때문에. 네.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삼위일체의 외적인 사역,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활동은 결코 나뉠 수 없다는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둘째는 하나의 신적 지식과 능력입니다. 20절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고 해요. 비밀이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궁극적인 권능까지 아버지께서 아들과 공유하십니다. 21절, 22절 내용이죠.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신적 전지전능함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동등하게 공경해야 마땅하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등한 공경. 네. 셋째는 하나의 신적 생명입니다. 2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신적 생명, 이걸 자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공유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아들 역시 아버지처럼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묘사되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네. 넷째는 하나의 신적 의지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셔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바로 다음 30절에서는 자신이 오직 나를 보내시니, 즉 아버지의 뜻만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네, 언뜻 보면 그렇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 수 있을까? 자료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신적 의지를 공유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각 위격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시지만 그 의지가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것을 원하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성령님 역시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는데, 바울은 곧이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것 18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활동, 지식과 능력, 생명, 그리고 의지까지 이 모든 근본적인 영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분의 신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군요. 요한복음 5장을 통해 보니까 그 통일성이 정말 깊이 있게 다가오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공하신 개혁파 조직신학 2 발췌본에 따르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쵸? 네, 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며 이 세 인격은 결코 나뉘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세 인격은 신적인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며 하나의 의지와 활동 안에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토대라는 것이 오늘 자료의 설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그 고대의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잘 요약해 주듯이 우리는 위격들을 혼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각 위격의 구별됨을 인정하면서 또 신적 본질을 나누지도 않으면서, 즉 한 분 하나님이심을 견지하면서 삼위 안에 하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됨 안에 삼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에 대한 참된 이해는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완전한 사랑과 교제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인용한 더글러스 켈리의 통찰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던져볼 만한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창조와 구속이라는 이 우주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완벽하게 조화롭게 협력하십니다.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일하시죠. 이 신적인 협력과 연합의 모델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혹시 당신의 가정이나 직장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겪는 협력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을까요? 단순히 갈등 없이 지내는 그런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서서 공동의 선한 목표를 향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